오늘 본문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고되었던 종말에 임할 환난이 끝나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악한 자들과 이 최후의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 또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일정한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악을 행하다가 조용하게 이제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린 바벨론과 대조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이 하늘의 무리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의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악인을 심판할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보면 이 하늘의 무리들은 온 땅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시키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피를 흘리게 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아왔던 그 음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기는 계시록 18장에서 언급되었던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당할 때 나는 그런 연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때 18장에서 본 이 말씀처럼 바벨론이 영원히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보아왔던 이 4절에 가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24장로와 네 생물, 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은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의 그 노래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5절에 가보면 이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을 배경으로, 그 합창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동참한 성도들의 힘찬 그런 할렐루야 찬양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그 찬양이 그 곡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보좌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을 듣자 아주 큰 음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장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의 승리에 관해서 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이 7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 의하면 이 남녀가 약혼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이 신랑은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는 보통 일주일 동안의 축하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자신의 피로써 성도들을 값을 주고 사서 자신의 영적인 그런 약혼녀로 삼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혼녀인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인도해 드리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몸 단장을 하듯이 성도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실의 그런 열매를 준비해야 하는데, 7절에서는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면 결혼 예법상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은 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주인이 준비해 준 예복을 거절하고 입지 아니하는 자는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사치를 드러내는 세마포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색옷을 입고 있었다고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은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옷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낸다라고 8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음녀 바벨론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옷을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는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어떠한 중요한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기에,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계시가,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 조금 우스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천사가 전해준 그러한 말로 인해서 굉장히 익사이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앞에 있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천사에게 경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힘든 질문인가요? 안 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요한이 너무 아마 익사이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이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착각해서 경배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 너무 감사하고 익사이링한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자신은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자들과 동일한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요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떠오르시는 곳이 있는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명해서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오늘과 같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이방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든지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든지 하면 이들은 그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 통치하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복됨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후에 이제 11절부터는 우리가 기다렸던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먼저 여기서 이 백마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사람이, 승리자가 타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라라는 이 표현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것은 이 백마를 탄 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를 말해주는데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누구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많은 나라들을 또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카피할 수 없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백마를 탄 자가 누군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가서는 이제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적들과 싸워서 적들이 흘린 피가 옷에 묻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백마를 탄 자의 희생적인 그런 죽음의 흔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심판하실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백마를 탄 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비롯한 하늘에 있는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고 14절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한 검,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만국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임을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와의 싸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싸움의 과정은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이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그곳에 모인 악의 세력들과의 재림하신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과 추종자들의 싸움의 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한 천사가 하늘의 새들에게 전쟁에서 패한 악인들의 시체를 먹으라고 외치는 그런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철저하게 패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서는 철저하게 패한 악의 세력들의 대장들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짐승이 올라왔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19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표를 받은 자만 경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영원한 형벌의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에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된다. 두 짐승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행위대로 보응의 그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던 세력들의 멸망을 선포한 이 시점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있죠. 남아있는 것은 용입니다. 용.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사탄입니다.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많은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며 전능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영원하시며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며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든지 할 때 할렐루야를 한번 외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할렐루야로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장식품이 많이 붙어 있는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의롭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준비하는 슬기롭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악인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항상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